우리 민수기서 14장 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그의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일에 충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잘 나가던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먼저 광야로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맛보며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갖가지 재앙으로 인해 나중에는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재앙이 그 땅에 미치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출애굽 1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옛날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영화만 봐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익사이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보았을 때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3일길을 광야로 들어가면서 물이 없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6장에 보면 대환란이 시작되면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매매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때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물건 사재기를 함으로 마트에서는 양을 제한해서 파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예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된다면
문제는 좀 심각해지겠죠. 사람들은 코로나가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조금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나빠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나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며 주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잠깐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불평불만이 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눈앞에 있으니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은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정탐하여서 알게 해달라는 말대로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택해서 12사람이 정탐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12사람 중에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2사람이 막대기로 깨어 들고 오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그 지역의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는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자기가 불편하다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서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했느냐가 소리 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는 수없이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돌아서려는 백성들입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설득을 했지만 오히려 온 회중이 2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며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그들이 고기를 구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화합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라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라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해나 달을
뜨거나 지게 할 수 있나요? 머리카락 한 원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나요? 한치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를 지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전염병은 반역과 불신과 교만으로 심판과 징벌의 도구로 쓰여졌고 또 말세 때에는 징조와 상징으로 쓰여졌지만 이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도 확진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 미국이 지금 1위로 위험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걱정하고 두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바꾸어 생각한다면 바로 이때가 구원의 때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재앙이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죄에서 돌이켜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께 나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름의 명예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신 이를 가나안과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에게 다 퍼져서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곡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판을 직접 깎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실 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때 모세가 간구한 그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께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민수기 23장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보시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보다도 크고 강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적을 볼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금방 3일길을 지나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비교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장애물만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보시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전염병으로 다쳐서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며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 간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주의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선교지의 사역도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에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 약속을 맺지 못했던 것,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19세기 미국을 뒤흔든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은 중보자 아벨 클레리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피니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나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도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마리안 자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런던에 있는 그녀의 교회로 무디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무디 목사는 1872년 영국 런던에 와서 단 10일 동안 4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장애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 살아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내내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 이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잠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멈추어지고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은 빛으로 비추어질지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승리의 깃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명성을 세상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